예수님이 한 번은 비유의 말씀하신 가운데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이 났습니다.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곡식을 쌓아둔 곡간에 채우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곡간을 다시 헙니다. 그리고 더 큰 곡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그러한 소출 그것을 그 새로 크게 지은 곡간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거기에 가득히 채워놓고는 하는 말이,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사람처럼 우리에게 돈이 많이 생겨서 그 돈을 은행에 저금을 해놓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해지죠. 이제는 몇 년 동안, 아니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만약에 은행에 넣어놨다면은 이제 편안히 쉬고 그러면서 놀러도 다니고 또 먹고 마시고 이제는 즐거워할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좋아할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또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어때요? 돈이 없으면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제 당장 렌트도 내야 되고 또 당장 먹을 것도 또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또 자녀들 교육비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그러면 평안이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는 거리가 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money is everything, 돈이 모든 것, 돈이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때요? 우리들에게 어쩌면은 이 돈의 중요성을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게 되면서 또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임시로 클로즈한 그러한 비즈니스도 있고 어쩌면은 또 다시 문을 열 수 없는 그러한 비즈니스도 많이 생겨납니다. 사업을 접는 사람도 있고요. 따라서 일을 하는 그러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3월 달에는 4.4%였는데 4월 달에 실업률은 14.7%나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 실업자 통계를 낸 이후에 가장 높은 실업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사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실업률이 지금 4월 달에는 14.7%였지만은 20%나 25%까지도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이 실업률이라고 하면은 잘 감이 와 닿지 않을지 모릅니다. 4월 달에 미국에서 실업자가 통계난 것은 2,310만 명, 한국이 5,200만, 5,300만 하는데 거의 한국 인구의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통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은 4월 달에 미국에서는 4,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즈니스를 클로즈하고 잡을 잃었던 그러한 사람들, 당장 생계나 또 렌트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돈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건강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뭐 감기 정도로 지나간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러한 고통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러한 고통은 가장 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서 투병하면서 일기처럼 쓴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는 지난 제가 어제 통계를 봤는데 472만 명이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생겼고 그 가운데 31만 3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11,000명이 감염이 돼서 262명이 사망을 했고요. 미국은 150만 명이 감염이 돼서 9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35만 8천 명이 감염이 됐고 그 가운데 2만 8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뉴저지는 14만 6천 명이 감염이 돼서 1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건강이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말할 때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예수님은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돈이 있어서 많이 쌓아놓고 저축해놓고 이제는 평생 이제 일도 안 하고 쉬고 평안히 놀고 그러고 먹고 살면은 행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영혼이 죽으면은 그 모든 준비한 것, 계획한 것들 그것이 다 허사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돈의 중요성도 가르쳐 줬지만은 동시에 이 건강이나 생명의 중요성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이 없지만은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또 사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이 뉴욕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던 2월부터 지금까지 여러 목사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든 장영춘 목사님, 또 최예식 목사님, 정재현 목사님, 조금성 목사님, 이창송 목사님, 홍효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갑자기 또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또 신우철 목사님 부친이나 안경순 목사님 부친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는 이 목사님들이나 목사님 가족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셨다. 가까이 있던 분들의 이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에 참 이 세상에서 뭔가 하려고 했던 뭔가 부둥켜 안고 또 뭔가 좀 이 세상에서 미련을 두었던 것들도
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가까운 친구가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면 아마 그 마음에 깨달은 것이 남다를 겁니다. 아, 생명이 정말 귀중하구나. 아무리 돈이 많고 또 그래도 이 생명 잃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과 동시에 또 건강이나 생명의 중요성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에 각 개인이 마스크를 쓰고 또 손을 씻고 또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어서 어느 정도의 그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 모든 개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다고 하는 것,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생겨나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각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아닐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에 국가나 정부나 또 대통령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부에서 그런 기대에 부응하게 될 때에는 정부를 더 믿고 지지하게 됩니다. 요즘 K-방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리아의 방역, 한국을 말합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을 때에 이미 나오기 전부터 진단 시약을 급히 만들어서 또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생겨나자마자 이제 그 방역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방역을 해서 또 한국은 세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방역을 한 모범 국가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또 여당이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것도 아마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잘했다. 아마 그런 표현일지 모릅니다. 반대로 브라질 같은 나라는 어때요? 브라질의 대통령 이름이 자이르 보우소나루라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 대통령 같지 않은 그런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 걸려서 또 뭐 좋은 인생의 교훈도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파티를 열겠다. 사람들의 원성이 잦아지니까 파티는 취소하고 대신 그 제트스키인가요? 그걸 타면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결국 브라질 대통령은 야당이나 국민들에 의해서 지금 탄핵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방역을 하지 못했던 인도나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데모를 합니다. 왜 정부에서 그렇게 방역을 하지 못해서 이 감염을 확산을 막지 못하냐? 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느냐? 결국 사람들의 생각은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또 이 방역의 문제뿐만 아니고 또 코로나를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비즈니스를 클로즈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도 정부에서 해결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하기도 하고 또 긴급 재난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정책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SBA 론이라든지 PPP 론이라든지 또 실업수당 UI나 또
그 팬데믹으로 인한 또 실업에 대한 어떤 보상, 피해나 뭐 이런 것들도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부가 국민들의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또 방역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준 교훈은 결국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었고, 건강이나 생명의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에서 이렇게 나서서 한다고 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도 없다고 하는 것. 정부가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도 책임져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모든 책임을 다 정부에서 감당해서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3절에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이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 그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길거나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 생명이 짧은 인생이요, 안개와 같은 이러한 인생.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오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돈의 중요성, 생명의 중요성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 또 누구나 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 넘어서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영혼에 대한 관심,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육신의 삶이 넘어서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15절에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여기서는 주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부, 내가 속해 있는 정부나 국가나 국가의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 나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나의 생명이 정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계획도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고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어디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이러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돌아오리라.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저것도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 온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도 지나가지 않겠어요. 치료약이나 아니면 예방 백신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또 면역력이 생겨서 자동적으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가는, 또 자연의 기후나 자연의 현상 때문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스스로 자멸할 그런 때도 오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때가 되면은 얼마나 희생자가 많으냐 적느냐 그 문제이지 결국은 지나갈 거라고 하는 것.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후에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믿음이 더 약해진 사람들일 것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더 믿음이 더 성장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이제 폐쇄됐던 교회가 다시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교회 나와서 감격해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이 더 성장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믿음도 좋지만은 돈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할까? 뭐를 할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르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을 때에 내가 이제 주일도 내가 좀 경제적으로 더 돈을 벌어서 안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주일을 지켜야지. 그런 사람이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믿음이 더 좋아지느냐 아니면 믿음이 더 나빠지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하신 비유 가운데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더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떠한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던 이 돈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는 어떻든 이 돈을 움켜 잡아야 되겠다. 돈을 어떻게 하면 모아야 되겠다. 돈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부유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는 가난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냐?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믿음에서 멀리 떠나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훈련하고 더욱 연단하고 그래서 더 믿음이 좋아지는 더 믿음이 든든해지고 더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믿고 의지하고 더 힘써야 할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뢰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또 새로 번역된 그 성경에는 방백들을 귀인들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이나 귀인들이나 이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정부를 의지하지 말라. 지도자를 의지하지 말라. 왜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시편 115편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오늘 우리는 세상의 정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정치 지도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 하리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